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감정의 견고한 진 중에 첫 번째, 굳어진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굳어진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꺼려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알아요. 아는데 제 마음이 아직 허락치 않습니다.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걸 용납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내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이건 어디선가 쓴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눈과 귀를 통해서 공격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눈과 귀를 통해서 내 감정적인 부분이 굳어 있게 되면, 상처받아서 굳어지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마음이 요동치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굳어진 마음이 되게끔 한 상처가,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사람과 말들이 나에게 다가오면 마치 가만히 있던 독사가 고개를 쭉 쳐들듯이 그렇게 아주 강하게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무언가 우리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 불쑥 올라오는 게 뭘까요? 치밀어 오른다라는 거죠. 이전에 내가 받았던 상처가 치밀어 올라와요. 이전에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이 올라와요. 많은 경우에 사람이 의외로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식구들 같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세요?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 식구나 내 부모나 누군가를 소개해야 될 때 굉장히 어색해해요. 그게 이 마음속에 뭔가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면 굳어진 마음, 다른 말로 강팍한 마음.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가 싫은 거예요. 많은 경우 그래요. 아내를 소개하기 힘들어하고 남편을 소개하기 힘들어하고 자식들을 소개하기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생각, 내 감정적인 영역에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스스로가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파요. 아프기 때문에 이게 또 경험이 될까봐 소개되는 것을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아픈 아이나 좀 실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굉장히 은폐하려고 하지 드러내놓지 않아요. 근데 외국에 와서 아이들이 자유로운 이유는 그 학벌이나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문제시 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죠. 한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님은 험담하기를 굉장히 무척 좋아해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도 알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도래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분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전화를 붙잡으면 거기다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수다 네트워크라 그래요. 그거를 수다 네트워크인데, 이 수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루에 시작해서 또 하루 중에 한 번쯤은 안 하면 뭔가가 막 이 불안한 금단 현상이 있는 거예요. 뭔가 막힌 것 같고 너무나도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래서 이 전화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일들이나 아니면 한 개인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일들은 거의 얘기 안 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골이 나버려요. 골이 난다는 건 뭐냐면, 이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좋아하는 어떤 문을 전화를 통해서 오픈을 해버리니까 길이 나서 구슬을 탁 치면은 골이 나면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이쪽으로 빠지는 것처럼, 좋게 얘기하려다가도 이 사람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나쁘게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말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전화를 막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그런 상담을 해요. 전화하려고 할 때 의도는 그게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내가 흘러가더라. 이게 영인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아주 결정적인 어려움과 갈등을 만드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점검해 보면 수다 네트워크에서 그 발단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많은 재직이나 목회자, 부교육자들이 이분에게 이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교정하려고 하는데, 참 놀라운 게 이분이 처음에 한 10년 전에는 말을 참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그분하고 대화가 너무 잘 맞는 사람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교육자도 없고 재직도 없고 그분을 멘토해줬던 사람도 이제 더 이상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딱 전해주고 그걸 하지 말고 이런 방향이다, 이게 진짜고 당신이 오해한 거다. 갑자기 이게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니까지 게 뭘 알아? 나중에 기도하면서 이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분은 엮이는 가정에서 살아왔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결혼 상태도 엮이는 가정을 자기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의 평안함과 누리고 가정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소화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가정 예배가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해서 화목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당연히 없어질 이유가 5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고등학생, 그래도 엄마의 말을 듣는 나이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고 또 취직하고 남편도 맞벌이하고 하니까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말을 할 상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허함을 그동안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감정이 아이들한테 얘기해도 아이들이 말을 듣지를 않고 오히려 퉁수바리를 주고 남편도 부인도 퉁수바리를 주고 그리고 밖에도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고객이 막 스트레스 주고 막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감정이 너무 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굳어져서 이거를 어딘가 풀어야 되겠는데 기도를 한다라고 하지만 10년 전에서 5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본인을 향해서 막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 분노로 말미암아 네트워크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분의 감정이 강팍하게 굳어지게 됐어요. 굳어진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이 아픈 거를 해소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아픔을 주는 형태가 되었어요. 아이러니컬하게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될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에게 심각한 질병과 재정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말한 대로 내 환경과 영적인 기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골을 낸다라는 거, 이 구슬이 굴러가게 하는 그런 골을 낸다라는 그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거기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내가 돕는 자이냐 아니면 파괴자이냐, 내가 세우는 빌더냐 아니면 브로커냐, 이런 부분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 하루라는 시간에 당신이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느냐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단어, 어떤 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반응하는지들을 녹음을 해서 보니까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게 자기가 들어도 제3자 입장에서 들으니까 좀 힘들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말이 쏟아져 나가는데 이런 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나 좀 말려줘요. 나 좀 말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붙잡아줘요. 교회는 살려줘야 된다는, 치료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들이 내적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의 입술에서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에 소망을 들을 수 있는 정보가 그 입술에서 나오게 해줄 그런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여자 성도님은 아무리 기도하고 그렇게 서포트를 하려고 해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본인이 그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회개를 거절하는 그런 완고함이 생겼어요. 근데 왜 회개를 거절하고 또 회개를 하라고 얘기했냐면 그분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 것까지도 이분이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역기능과 감정의 상처를 입으면 그렇게 돼요. 내 생활에 나의 어떤 활동 반경의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네트워크를 하다 보니까 내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들을 자꾸 내가 수집해서 거기에 해결사로 다니다 보니까 다른 집에 감나라 배나라 하다가 그 문제가 그 집에서 더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예요. 부부 문제도 일으키고 아이들 간에 부모 아이들 간의 문제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자기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쓴뿌리가 뿌리를 더 깊게 내렸다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이 쓴뿌리에 대해서 좀 뽑아내야 돼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야지만이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분은 결국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나가면서 그 함께 했던 수다 네트워크를 다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교회에 3분의 1이 없어져 버렸어요.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평안이 오고 그냥 조용히 믿는 분들이 믿음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더 이상 어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굳어진 마음의 원인을 또 살펴보다 보면 처음에는 제가 쓴뿌리라고 얘기했고 그 쓴뿌리가 역기능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상처, 민감함. 지금은 성인이 돼서 느끼지 못하지만 이 잠재적인 영 안에는, 혼 안에는 아주 어렸을 때 입었던 데미지, 그 색깔, 그 환경, 그 분위기, 그 말투, 그 향기, 심지어는 어떤 향기를 맡아도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의 향수 아니면 스킨 냄새 비슷하기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 마음이 굳어진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방탕함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 이 말씀을 보면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그 마음이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진다는 건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나쁜 쪽에 다른 사람의 아주 막 힘들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막 혈기 부리고 하는 그 마음은 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장구 쳐져서 그거를 느끼기는 쉬워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어떤 부분에 세움을 받고 싶어서 갈급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세워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은 무뎌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누구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 쪽에 그냥 풀어놔 버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그냥 그래 그게 좋다고 생각해 하면서 자꾸 그 공격들이 들어온 원수가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고 그냥 나를 풀어 헤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방탕은 죄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종종 방탕을 성적인 죄와 연관해서 생각하지만은 방탕은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죄가 가져오는 쾌락을 가리켜요.
이 수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부분 중에 한 가지의 의미가 뭐냐면 수다를 하다 보면 쾌락이 느껴져요. 왜? 누군가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맞장구가 쳐지면 희열이 느껴져요. 좋은 쪽의 희열이 아니라 맞장구 쳐주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다 보니까 속에서 희열이, 쾌락이 느껴져요. 정복력, 성취욕, 그리고 누군가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쾌락이 느껴지기 때문에 삶의 많은 영역에서 주님께 헌신했지만 여전히 죄의 쾌락 가운데 내가 빠져 있다라면은 은밀하게 그걸 즐길 수도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아?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그거를 자꾸,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이 당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은 혈기가 탁 올라오는 게 이 경우예요. 하지만 권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녹음을 해서 내가 하루나 일주일 동안 내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내가 말하는 내용을 내가 듣고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딜리버런스예요. 내가 듣고 내가 분별을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러한 방탕에 방임된 그런 은밀히 그걸 즐기고 있지 않는가. 무엇인가를 깨트리고 부셔버릴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말하고 듣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그거를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요 많은 시간 상담하고 치유사역을 하고 해봤지만 결과는 본인이 녹음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주 시간이 오래 전부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사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우리는 보통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워해야 될 부분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대로 우리도 죄를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는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기보다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요 싸움 난다니까요. 예,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그 부분을 얘기해도요 속에서 이게 확 올라와요. 그런데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실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으려고 딱 가보니까 뭔가 미안한 거야. 그게 뭘까요? 내 언행 심사가 이걸 받기에는 좀 미안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면 내가 나를 살펴서 미안한 부분을 이제 안 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예화로 드렸던 그 성도님 이후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교육자들끼리 얘기하면서 우리 전화 금식 좀 합시다.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무난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메시지만 딸랑 전하는 거 외에는 토픽을 이야기하지 않는 토픽에 대한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하니까 한 5분의 2 정도가 금단 현상이 생겼어요. 안절부절함.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네. 모든 네트워크에 숨통이 막힌 것 같아서 안절부절하는 것을 목사님에게 토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전화세가 30% 이상이 팍 줄었다라는 사실. 그만큼 전화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불안감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금식한 지 40일이 지난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이 확 피는 거야. 왜 피는지 아세요? 내가 막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길을 열고 문을 연 바람에 사람들이 모든 쓰레기를 나한테 다 부은 거예요. 쓰레기를.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하자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기도는 못하고 엉뚱한 다른 사람의
문제들을 기도해주고 힘든 걸 기도해주는데 실상은 그 네트워크에서 전화한 사람들이 나한테 쏟아붓는 게 다가 아니라 본인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고 기도 대신에 나한테 쏟아붓는 거래. 그리고 해결해달래. 이분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뭐든지 하려고 하는 해결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내 생활에, 내 감정적인 부분에 자꾸 이런 공격을 해오느냐. 내가 그건 이해하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 선을 긋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감당할 부분이 아니면 성도님이 그냥 기도하세요. 성도님이 하나님과 해결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으로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기도의 모임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다라면 그것 때문에 무리가 생긴다라는 이 부분이 공격 대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실 내가 살자고 하나님 만나서 내가 살자고 왔는데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다 보니까 내가 죽겠는 거예요. 왜? 나 살기 작전인 거예요. 내가 살아야 다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은 그 죄가 우리 삶에 가져올 파괴를 보시기 때문에 죄는 잠깐의 쾌락을 가져오지만은 장기적으로 항상 파괴와 죽음을 가져옵니다. 만일 죄의 쾌락에 빠져 있다라면 한 발짝 물러나서 보다 큰 그림을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네, 내가 많이 공격을 받는, 특히 이 감정적인 부분에 내가 어떤 루트로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지를 좀 분별해서 그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정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감정이 회복이 돼요. 살아나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한 발자국 물러설 줄도 아는 그런 따뜻한 감정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데 어느 순간 내 감정을 살펴보면 독사 같은 이렇게 어떤 반응이나 어떤 말만 왔다 그러면 독사같이 다 고개를 쳐들고 거기에 내가 상대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반절 이상이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아나고 긍정적인 아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고백이 아닌 다른 문제로 인해서 30% 아니면 반절 이상이 내가 상대하고 대화하는 것의 모든 것이다라면 그것은 접어줘야 돼요. 우리의 입술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할수록 내 상처는, 내 감정은 점점 더 회복이 되기 시작해. 이게 마치 주사기 같아요. 공기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고 물을 빨아들이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가 어떤 말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 특별히 감정은요 눈과 귀를 통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상하거나 낙심되거나 포기되어지거나 이럽니다. 이것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내 마음, 내 감정, 이걸 지켜야만 해요. 이게 다른 사람 말 들어준다라고 이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로운 것 같지만 실상은 내 마음이 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통해서 내 마음이 상하도록 내가 이 문을 무장해제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행복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내가 언제든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내가 이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랑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우리 함께하자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에게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 말하는 게 민망하게끔 독사처럼 날카로운 사람들, 이렇게 막 감정이 상하거나 쓴뿌리가 있어서 막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라면 여러분, 내가 그들을 순화시킬 수 있는 영역과 그런 네트워크들을 정말 거룩한 네트워크들이 있지 않다라면 내가 그 발걸음에서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야 돼. 그게 시편 1편에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 악인의 자리 거기에 빠지거나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하지만 이 감정의 방어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흘러간다니까요. 이게 인지상정이라기도 하고, 이게 같은 깃길이, 그 길이는 이렇게 부셔져야 되는데 참 특이한 게 같은 그 길이 또 어울리려고 그래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거기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유유상종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또한 지금 삶이 어렵고 가난하고 문제가 많더라도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입술에 고백을 하는 사람과 내가 같이 있으려고 자꾸 하면, 상대방도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전부 다 상처투성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한다라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거룩한 말을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라도 자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가지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말을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도록, 그래서 모이는 곳마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영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얘기하면 그 다음에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영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 상황을 딱 들으면서 이건 이거야 하면서 더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영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냥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커피숍이든 어디든지 간에 어떤 한 주제가 되는 사람의 문제가 딱 드러나면 우리 기도합시다. 거기서 그냥 작은 소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감정을 주님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분은 이런 문제 외에도 근본적인 물질과 환경과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일어나야 될 부분인데, 이 감정 자그마한 것 때문에, 또 이것은 정말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많이 흔들립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가져다 준 모든 정보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영적 전쟁해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분은 지금 재정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에 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은 지금 건강이 이 부분이 상해져서 아프고, 그래서 또 재정의 문제와 또 가족들이 많이 눌려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눌리고 있는 이 어둠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분이 살아야 다 삽니다. 이분이 살아야 가족이 살고, 이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삽니다. 하나님, 이분을 축복합니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여도 이런 기도를 하는 그런 모임을 형성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와서 기도를 부탁해요. 문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해답을, 이것을 하나님이 이 해답을 주셔야 되는데 하면서 이분에게 기도 부탁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듣고 거기에 맞장구 쳐주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오기를 원하는지, 나 혼자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사람이 인정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지, 이것은 내가 싸우기 나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전자하고 후자 똑같이 재정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어려운 게 똑같다라고 할지라도 전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후자는, 야, 네 문제가, 네 코가 석잔데도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함이 임하기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하늘을 끌어당겼으니까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너의 재정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마. 너의 관계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마. 내가 너를 볼 때 여름 가뭄에 얼음 냉수 같구나. 참 고맙다.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전화 수다 네트워크가 뭐냐면 전화료가 다시 업그레이드가 돼가서 전화비가 더 나와요. 왜? 사람들이 죽겠다 하는 사람한테 전화로 기도해주고 고면해주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원래 믿음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잖아. 내가 너 기도 제목 알아. 너는 일어나야 될 사람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는데 너 여기서 물러서서 좌절하면 어떡해.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어. 그러면서 막 전화로 기도해주고 고면해주고, 일어나야 된다, 와라,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야 이거 내 힘으로 안 되잖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가야 될 문제잖아 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전화비가 더 올라가요. 근데 이 전화비는 완전히 신방 전도사 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습니까? 목회자에게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성도님 스스로에게도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사람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 그 사람이 기도 부탁을 안 해도 자기가 은혜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이분의 자녀가 대학 가야 되면은 말 안 해도 이 아이 대학 딱 붙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사방에서 올라오게 되고요. 결혼해야 될 때는 하나님, 이분 지금 이 자녀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 지금 혼자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들이 빨리 결혼해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 누구누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일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분이 있으면 어려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해결되는 하늘나라 해결사의 역할을 이분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분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면 수많은 교회 사람들이 펑펑 울면서 고마워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이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이러한 쾌락을 내가 미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죄는 양심으로 인해 화인을 맞게 합니다. 계속되는 죄는요, 양심을 약하게 하고 양심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의도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양심이 약해질 때 적의 꼬임에 쉽게 넘어가요. 다른 사람과 맞장구를 이렇게 쳐주다 보면 감정이 동화가 돼서 거기서 위로를 받는데, 사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가야 되는 그 길목에다가 주변 사람들을 자꾸 붙여놔요. 그래서 붙여놔서 하는 이야기가 그 말을 끌어내게 만들어요. 사실은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밑주알 고주알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한테 그 말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분하고 얘기하면은 막 술술술 나와요. 그래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또 말하다 보니까 자꾸 끌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진짜는 아닌데 그 사람이 그건 이걸 거야 하면서 맞장구 쳐주는 말에 그냥 동의하다 보니까 나도 가설을 진실로 말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당사자를 딱 내가 만나서 교제하려고 딱 하는데 이미 그 사람이 알고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양심이 내 본의와는 상관없게 무뎌지기 시작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이것을, 모든 악독, 전화 금식을 하라고 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전화를 통해서 악독이 나와요. 노함이 나와요. 분노가 나와요. 떠드는 것이 나오고 회방하는 것이 나와요. 길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말들이 나온다고요. 명심하세요.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정죄가 아니에요.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있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반응하도록 내 마음에, 내 감정의 문이 열린 그 부분이 어느 때부터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용서해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형제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정이 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별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겉사람을 내가 포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람을, 속사람을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주실 것은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사람들, 거기에만 올인되어 있는 사람들을 주님 붙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수천 명이 놀라운 일을 행할 것 같지만 실은 두세 사람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이러한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기로 작정하는 사람, 딱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강건해집니다. 두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자신들의 그 연합됨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뭘 그런 식으로 고지식하게 믿냐라고 하는 식으로 올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고지식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해서 그 모임들을 계속 불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붙잡아 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도 원수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벽돌들이에요. 의로운 성벽이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될 성벽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벽이 세워지면 결국은 내가 보호받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힐난을 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그렇게 말하지 마.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실족해서 떠나려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오해하지 마. 그렇게 험담하지 마. 그럼 큰일 나.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 끝엔 꼭 같이 기도합시다라는 게 붙어가지고 교회 안 가도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자꾸 거기가 예배 처서가 되는데 그런 말 하면 하나님 벌 주셔. 그러지 말어. 라고 하는 그런 대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